함께 기도하심으로 2025년 4월 27일 일부 예배 시작합니다. 선한 목사 되신 우리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우리 함께 나와서 주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셔서 또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또 주님 찬양하며 주님 예배할 때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무릎
들으려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사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우리 세 분이 올해 새가족 또 등록하고 교육받고 오늘 환영회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은 참석 바랍니다. 6월에 있을 온두라스 단기 선교팀 후원을 위한 선교 바자 물품을 도네이션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 있으면 도네이션 해주시면 우리 선교 바자 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온 물건은 2층 사무실에 갖다 두면 됩니다. 온두라스 단기 선교팀 모임이 2시 EM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이 시간 문은경 사모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날 저희를 한 자리에 모아주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안에 계셔서 항상 저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이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저희가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가 아버지 영원히 아버지 더욱더 소성케 하시고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지었던 많은 죄악들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또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많은 것들 생각하고 행했던 많은 것들 하나님 용서하시고 항상 저희를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항상 동행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주님의 소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선한 목자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중보하는 손길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주리단에 많은 부교육자들 계십니다. 하나님 장로님들 계십니다. 그분들이 아버지 그 뒤에서 아버지 그 헌신하신 모든 것과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 우리 주님만이 아시오니 흠양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아버지 귀한 종들 더욱더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땅끝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많은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제 가슴에 품고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아이들이 정말 아버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세대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 세워주셔서 하나님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예배, 중고등부 예배, EM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소명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열심히 땀 흘리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드린 손길이에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항상 충만함으로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우리 사업처마다 복되게 하사 세상은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 성도들 아버지는 가정과 사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이럴 때일수록 아버지는 우리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이때를 잘 넘어가고 또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물질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필요를 따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믿음의 대장부로 굳게 서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사역과 구제사에게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한번 돌아보시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들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설교에서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근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삶을 올인했던 예수님께서 떠난다고 했기 때문인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lost, 잃음에 대한 근심이지.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이 로스트, 이름 아닌가요?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 건강의 잃어버림, 돈의 잃어버림, 젊음의 잃어버림, 명예의 이름, 그리고 마지막에는 생명의 이름 말이지. 사실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은 그들의 사랑이었고 물질이었고 명예였고 생명, 바로 전부였지 않습니까? 베드로 같은 제자는 자기의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이고요. 물론 배는 요즘으로 말하면 비즈니스 아닙니까? 다른 제자들도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로스트, 즉 이름을 많이 경험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 이름을 경험했던 때가 중학교 2학년 시절 아버지의 이름이었지. 준비되지 않은 어린 나이라 극복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 2년에서 3년 가까이 밤에 꿈만 꾸면은 살아있는 아버지의 꿈을 꾸었거든요. 그때는 꿈을 꾸면 그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별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꿈에서 깨기 전까지는 말이지. 그런데 요즘은 어떤 줄 압니까? 꿈을 꿔도 꿈 속에서 그것이 꿈인지 아닌지를 다 인지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정신의학적으로 보면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설잠을 자서 그런 것이고요. 그 뒤에 직장도 잃어보기도 하고 꿈도 잃어보고 목회를 하고부터는 성도들의 이름 곧 떠남, 그리고 처제와 우리 장모님도 잃었고요. 거기다가 장인 어르신도 떠날 날이 가까이 오니 참으로 인생은 이름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젊어서는 얻는 것이 많았던 것 같았는데 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잃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고, 다시 말해 두고 가는 게 인생이지. 그런데 얻는 것은 아무리 많아도 별로 표가 나지 않는데 잃는 것은 하나만 잃어도 왜 그렇게 서운하고 그보인지 모르겠어요. 성도들 열이 오는 것은 별 표가 없는데 한 사람만 떠나면 그 빈자리가 유난히 커 보이니 말이지요. 저만 그런가요? 아마 비슷할 겁니다. 예수님의 떠난다는 소식은 제자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인지 볼까요?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떠남, 곧 로스트의 목적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찾은, 바로 found인 것입니다. 쫓겨났던 너희들을 집으로 들이고 잃었던 너희를 찾는 것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웰컴 홈 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지.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한번 말해볼까요? 웰컴 홈, 웰컴 홈 한번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홈이 어디입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는 아버지 품,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지. 이 땅에서의 우리의 홈은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이고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한 거처가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통한 의요, 구원이요, 영생인 것입니다. 창세기의 언어로 하면 안식이요, 요한계시록의 언어로 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요,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말이지. 두루 도는 화영금으로 지켰던 에덴의 길이 열렸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졌으며 천국으로의 다리가 놓였고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이지.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의미가 뭐죠? 종말에 있을 재림을 말하는 것일까요?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종말에 있을 재림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성령 강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신 이 성령에 대해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에 붙은 수식어가 뭡니까? 다른 보혜사입니다. 보혜사의 뜻이 뭐죠? 보혜사로 번역된 헬라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란 파라클레오에서 유래된 말로 곁에서라는 말의 파라와 간청하다, 격려하다라는 말의 칼레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하면 대언자, 변호사, 중재자, 협조자, 위로자, 상담자라는 이런 다양한 뜻을 가지게 되지요. 영어로 하면 그냥 간단하게 헬퍼인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보혜사란 원래 보혜사가 있었다는 말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온 또는 오리지널 보혜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할 때 이 대언자가 바로 파라클레토스, 곧 보혜사인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보혜사, 곧 성령보다 먼저 온 오리지널 보혜사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떠난 바로 그 자리에 오신 분이 성령님이니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이 육신을 벗겨내면 뭐만 남습니까?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남죠?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바로 성령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인 것이지.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또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말씀과 성령은 하나의 짝으로 분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성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성막의 기명 중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 떡상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상징하는 기명은요, 진설병 떡상의 맞은편에 있는 금등대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어요? 파라클레토스, 곧 보혜사 성령은 곁에서 우리를 돕는다는 의미와 함께 진설병 떡상, 곧 말씀 곁에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조명해 주는 금등대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 돕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기 전에는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전혀 엉뚱한 소리만 하며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자고 하자 절대로 안 된다고 막았다가 마귀 소리를 듣기도 하고요. 성령의 조명이 없으니 불쑥불쑥 튀어나와 좌충우돌 했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들을 가르쳤습니까? 너희 중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했건만 알아듣지를 못하고 서로 어뜸되고다 난리들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요한과 야고보는 자기 엄마까지 동원해 치맛바람까지 일으켰고요. 그들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는 자매지간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친인척 관계, 인맥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 그들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영의 눈이 열려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그리고 21절, 22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계속해서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그리고 성령 강림에 관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 말씀 앞에 자기를 처복종시키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자책만 하지 마시고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것이니까요. 물론 겉의 것으로는 알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을 겁니다. 바로 율법으로 말이지요.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고 말이지요. 여러분,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 천국 갑니까? 율법 다 지키면 천국 가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단지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그것 지켜 스스로 구원 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뭐죠? 너 자신을 알라. 바로 나는 아담 곧 붉은 흙이요 먼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라고 준 겁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알 때 어디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확인합니다. 계속해서 로마 3장 21절 22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겉에껏 율법으로만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전부 하지 말라고 할 것이요 하기 싫은 것은 전부 하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어쩐 줄 압니까? 무거운 짐만 되는 겁니다. 아니면은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여 스스로 의인인 척하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는 심령 속에 평강과 자유함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자기 속에 갇혀 울며 이만 갈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두 번째, 성령에 붙은 수식어는 진리의 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누구라고 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바로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네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영이라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진리를 진리되게 하는 영이라는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알게 하는 것이 아닌 영으로 알게 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이 없으면 마냥 예수를 껍데기로만 알기에 신앙의 초보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잘했네, 못했네, 맞네, 틀리네 하면서 도토리 키재기만 하게 되는 것이지.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열게 되고 나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 곧 구원을 알게 되며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아멘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모든 것에서 자유하며 내가 짊어지고 있던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되는 것이지. 이런 성숙한 크리스찬, 곧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들에게 맺히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이고요. 대표적인 성령의 열매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닙니까? 모두가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을 때 맺히는 열매인 겁니다. 그렇다면 내 속에 성령이 있는지, 다시 말해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방언하면 성령 받은 겁니까? 방언하면 성령 받은 거예요? 방언이라고 다 방언인 줄 아십니까? 귀신도 방언을 하고 무당도 방언을 하며 스님들도 방언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다 성령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속지 마셔요. 방언을 밥 먹듯이 해도 그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성령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입니까? 아니면 육체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체의 열매가 맺힌다든지, 아니면 성령의 열매는 맺히기는 맺히는 것 같은데 이 부실해서 먹을 수가 없어. 부실해서.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셔서 극상품 열매를 맺게 하실 테니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마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 지쳤을 때 어떻게 하던가요? 함께 모여 또 구하고 찾고 두드렸습니다. 그럴 때 모인 곳이 진동하며 다시 성령의 재충만함을 받았고요.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을 고아라고 하죠? 부모가 없는 사람입니까? 맞아요? 제가 보기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제 연세가 한 60, 70 되신 분들은 다 부모가 없을걸요? 그러면 고아입니까? 맞아요. 저는 다행히 아직 어머니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부모 없는 게 고아예요? 아닙니다. 왜죠? 여러분들은 다 큰 어른이니까요. 그렇다면 고아라는 말은 단순히 부모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말합니까? 도움이 필요한 어린아이임에도 돌볼 부모가 없는 아이를 고아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렇다면 신앙적으로 고아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신앙의 초보, 곧 율법 아래 있는 성도인데 그들을 돌볼 보혜사가 성령이 없는 이 상태가 고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서 부모의 역할이 뭐죠? 보호하고 가르치고 길을 안내해 줍니다. 성도에게는 성령이 이 일을 하신다는 말이지.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 이 일을 해줄 사람이 없으니 영적인 고아인 겁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영적인 고아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아가 아님에도 고아처럼 사는 성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고아처럼 사는 겁니까? 바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충만으로 사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은 옷장 속에 깊이 또 깊이 더 깊이 가두어 두고 말이지. 학교에 왜 카운셀러가 있습니까? 모르는 것 물어보고 문제가 생기면 도움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카운셀러 성령을 주셨습니까? 이하 동물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매 순간순간 받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고아로 살지 마시고요. 여러분, 대표적인 고아 근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대표적인 고아 근성, 고집인 겁니다. 속된 표현을 하면 깡인 것이고요. 깡이 세, 깡이. 반대로 좋은 부모 아래서 자란 아이는요,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성령의 보호와 인도를 받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복음이 언제 기록된 줄 아십니까? 우리 지금 요한복음 공부하고 있잖아요. 매주일마다. AD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됐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때가 언제죠? AD 30년경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 요한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들었던 말씀, 곧 복음을 60년이 지난 후에 기록한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60년 전에, 전 아이 살지도 그만큼 되잖아. 60년 전에 학교에서 배웠던 선생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 남성교회 수련회를 갔더니만은 옛날 꽃날 이야기가 좀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서 기억하는 이야기는 수학 문제 풀었던 것, 지리 선생님이 가르쳤던 것, 국어 선생님이 가르쳤던 것은 깡그리 없어지고, 시험 못 쳐 매 맞았던 기억, 학교에 저 운동장 돌았던 기억, 그런 것만 있어요. 혹시 노트 필기를 꼼꼼하게 놓으신 분들은
그것이라도 들여다보면 모르겠어요. 옛날 기억이 좀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노트 필기를 했을까요? 노트 필기는 그냥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깜짓쓰라고 해도 그것도 기억을 못해요. 그것도 기억 못해요. 그런 요한과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됩니까? 60년 전의 이야기가 바로 지금 옆에서 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생각났던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도우시는 분, 바로 성령인 겁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돈 잘 버는 법을 가르칠까요? 어떻게 하면 사기칠 수 있을까를 가르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형제를 죽일까를 가르칠까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마귀의 속삭임, 그건 가르침인 것이지. 그렇다면 성령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진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영생을 성령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요.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성령을 구하심으로 그분으로 충만함 받아 이제는 더 이상 근심이나 두려움, 무거운 짐들을 이제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 속에 담대함과 자유함, 그리고 그분이 주신 은혜와 평강의 나라를 우리 함께 누리며 사는 이런 이 시대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우리에게 헬퍼로 오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복입니까? 이제는 주신 복을 아버지는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간직하고 누리는 우리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91장 이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슬라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겨우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나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제는 성령과 동행하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그 사실을 제대로 알아 고아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고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공동체가 되어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 가정 위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